오늘 아침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복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이끄시고 태어난 고향이 아닌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안락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을 허락하셨으니 어찌 저희가 자족과 감사의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영광과 존귀 받으시고 한철 들판에 풀같이 나약한 저희 영혼을 이끄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여러 곳에서 고통받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여건이 열악한 인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종 바이러스의 급작스런 창궐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료들의 식구들이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는 수세기에 걸친 대립과 억압이 다시금 폭력의 사이클로 번져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길을 200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지키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폭압과 차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율법을 민족의 정신으로 삼으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만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엄연한 인종차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불쌍한 이스라엘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치리하심만이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시니 저희가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소서. 저희가 매일 마주치는 장애와 어려움은 그들에 비하면 호사에 가깝지만 저희는 그런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의 기둥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북한 선교, 볼리비아, 니카라과, 또 산호세의 거리에 서로 협력하여 세우는 기둥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더욱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부대끼며 못질도 당하겠지만 복음의 지붕을 넓게 펼치기 위한 건축의 고통이오니 부디 모든 지체에 강령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은 이주은 집사 속히 회복하여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니카라과 선교 사역에 현지에서 돕는 자매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증의 병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권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 각자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을 피우는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 사랑 늘 찬송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아니, 목사인 내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깁번이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그 거대한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정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기에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가정 안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들, 사람을 노예로 또 많은 물건들을 가정에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노예들, 그리고 모든 자신의 그 능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거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술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과 함께 수많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정의 안주인이었던 아내들, 여성들, 물질적으로 사치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초적인 그러한 자극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들,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로마 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셀 수 없는 가정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거대한 조직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이 가정이 무너졌다고 나라가 멸망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댐, 셀 수 없는 용량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수지, 댐이라고 하더라도 그 댐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서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결국 물이 새어나와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가장 작은 기초인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에 그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최고의 선물이고 최초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단이 들어와요.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의견이 달라지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형제가 서로 반목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들어오면서 결국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가인이 아담의 가정에서 추방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사회를 무너뜨리고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가정, 정말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이 우리 교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가 누구였습니까?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지중해 해변 지역에 거대한 도시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이달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면서 전략적으로 세운 로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로마 지역에 있는 땅 위에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유대 땅이지만 이방 땅이었어요. 더욱이 이 가이사라에는 유대와 시리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특별히 유대에서 일어나는 소요와 이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최정예 군단 로마 수비대를 여기에 주둔시켰습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속해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오늘 읽은 1절 이달리아 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장 1절에 보면 아구스도 부대라는 이름으로 로마 군인 부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유대, 특별히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부대는 로마 제국 황제의 직할 부대였다. 직속 부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다른 로마 시민처럼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았고 로마의 어떤 여러 신화성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고 태양을 숭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0장은 사도행전 역사, 성령의 행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 10장 말씀이 중요할까? 더욱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이 이야기가 10장 전체 한 장에 할애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부는 8장에 이런 사건으로 마감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이방인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세례를 주었다는 말씀으로 한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으로 마감해요. 그러면서 다시 9장에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됩니다. 이 2부의 정가운데에 오늘 10장 고넬료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러기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 친척들, 그 당시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모든 자신의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다고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하나님, 이삭의 가정의 하나님, 야곱의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내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가정의 신앙 고백을 지금도 그들은 가정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 가정이 모여져서 한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믿음의 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절대로 혼자 낳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거기에는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음 믿음의 시간과 믿음의 역사를 이어져 가는 전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정 안에 신앙은 아버지에서 자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넬료 같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사용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 경건했을까? 여러분,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큼 경건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 이들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이었다. 여러분, 경건의 외형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고넬료 내면 세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 곁에는 항상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백부장 고넬료 그 주위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경건하게 살 때에 여러분, 내 자녀가 경건하게 살아가요. 내가 남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아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고넬료처럼 이 부하 군인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상관 고넬료처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세상적인 망령된 것, 세상적인 허탄한 신화와 말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것이 무엇일까? 경건의 연습은 늘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 우리의 삶,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신앙의 체험 현장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말이 고상하고
여러분 누에 고치에 실처럼 술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부르는 찬송이 좀 박자가 틀리고 여러분 음정이 좀 맞지 않고 이 소리가 어눌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내 경건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경건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경건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큰 외삼촌입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점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가 친척이 모이는 어떤 특별한 명절 기간이나 어떤 생일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면 하는 것이 교회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 앞에서는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예수쟁이들 교회 이야기하냐? 아 시끄럽다. 야 교회 이야기 교회 가서 해. 집에까지 와서 이 교회 이야기하냐? 신앙 이야기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를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형제예요. 서로 살을 맞대고 서로 정말 살아가는 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다를 때에는 뭔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는 것, 뭔가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한 번, 두 번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구제는 내가 쓰고 남은 것 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쓰고 내가 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해 함께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 구제와 연결됩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밖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담임 목사로 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로 도와요.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도와드려요. 그 바쁘고 힘든 피곤한 이민 삶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몸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함께 기도로 중보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네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경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뭉으로 받았던 할례를 받았던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옆에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와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해요. 천사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고넬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 경건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구제를 보시고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저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질문해 봤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요. 너희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라. 왜요? 사실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고넬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던 그 베드로, 성령을 체험했던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두 귀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가정으로, 기도의 가정으로, 경건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때에 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대성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 같은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내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5월 가정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고넬료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